구약을 성경 올해는 한독 하겠다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구약 창세기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좀 제동이 약간 걸리면서 출애굽기에서 중간 정도에서 제동이 좀 약간 걸리더니 레위기에서 포기하죠. 레위기 뒤편은 깨끗하죠, 성경이.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사 제도, 제사법이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도 한번 했잖아요. 레위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법이 소개되고 제사 제도가 소개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통독을 결심하고도 레위기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너희 마음대로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대로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도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성경대로 예언했다가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믿고 싶은 그대로 너희가 듣고 싶은 대로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을 갖고 싶어도요. 바른 믿음을 못 가져요. 믿음은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딴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믿는 믿음, 내가 추구하는 믿음, 내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고 제사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대로 해라. 이대로 성경대로 좀 해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예배도 자기 좋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사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제사 원하지 않아. 나 알기를 힘쓰고 애쓰면 좋겠어. 그게 호세아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세 6장 6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하는 것을 좀 원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제 이사 신방이 있어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연속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사 신방한다고 뭐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요. 가면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좋겠습니까? 하고 묵상하며 가면 주는데 보통 한 말씀 간단하게 주시고 하면 되는데 그 가정에는 웬 은혜인지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은 제발 좀 생명 얻지 못하도록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데도 그걸 눈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 사는 사람처럼. 마치 거린처럼 아시죠? 가난뱅이처럼 남한테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우리가 다 셀 수도 없고 엄청난 축복인데 다 못 받고 이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 부분을 내 정리해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은혜 없다니까 다 얼굴이 시무룩해요. 지금도 구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잖아요. 지식 수준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십자가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더 첨가해서 완성되는 은혜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 은혜로 전부 다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 문제 해결한 것이 십자가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해결해 준 분이 단생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삶의 그것들을 준비 안 했었을까요? 십자가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사단이요, 믿는 자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고 이 완성된 은혜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결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병이 걸려서 병원 가가 검사하는데요. 당장 보입니까, 그날에? 어떤 거는요, 일주일 지나고 어떤 건 심한 건 한 달 뒤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김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췌장의 앞에 혹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건강검진 받다가 혹이 있어가지고 이게 암인지 조직검사를 하고 바로 수술 먼저 들어갔어요. 조직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혹이 워낙 8cm 정도 크니까 거기 위험하니 그거부터 뗐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루아침 뭔가 급해. 빨리 내 거. 이거 처리한다고 바빠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이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를 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로 사는 거는 단생인,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든 이 땅에서 결정을 보려고 막 이 땅에서의 뭐든, 그죠? 뭘 다 이제 듣고 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응답 맞지 안 하시는 것처럼 계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모든 은혜까지도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사단이 우리를 다 속이니까 이 예배의 영광 나 좀 알아라. 알고 예배하라. 알고 모르니까 자꾸 제사까지 원하지. 범죄조차도 나는 싫다. 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독한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이 속여나니까 지금 다 읽고 살아요. 성경의 보화들을 다 읽고 살아요. 하나님 진리가 가져오는 은혜, 능력 다 읽고 살아요. 우리 독한 마음 아니고는 성경 못 봅니다. 여러 시간씩 이미 빼앗기고 살아왔거든.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살아온 썩은 쇠굴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첫 번째 회복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죠? 온전한 예배 회복.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했더니 창세기도 거쳐서 레위기 이게 제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도 시작되죠. 어려워서 신약부터 읽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신약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계속 낳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낳고 계속 낳고 끝없이 낳는 역사.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싫다 그러면, 낳는 게 싫으면 한 군데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는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보면 전 뒤에 뭡니까? 죽고. 그럼 그쪽으로 속하실래요? 죽고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계속 죽는 역사는 뭐냐면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족보 계속 죽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 도대체 뭘 잘했길래
도대체 하나님 눈에 뭘 여러분들이 잘나 보였길래 우리의 족보가 여기에 속하실까요? 창세기 원래는 5장의 족보에 우리가 속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계속 살아내는 낳고 역사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장만 봐도요, 족보만 봐도 뭐 은혜가 흘러 넘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족보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나를 두셨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은혜를 이제 두고, 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궤보다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 구속 사이에 큰 거봉이에요. 두 봉우리가 서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서 있고 다윗이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약속을 드립니다. 씨의 약속을 줍니다. 씨의 약속.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요. 씨다 씨.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 7장 16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는 뭘 줍니까? 왕권을 줍니다. 왕위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떠한 왕자도요, 영원한 왕자가 없어요.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아,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왕자리 있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 위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이. 그것을 가진 예수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시와 왕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쳤죠? 다윗을 거쳤죠?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쭉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기도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하나씩 뗄 수가 없어요. 그것만 떼어 있자. 그 부분이 내게 듣기 좋으니까 그 부분만 떼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아시겠죠? 내게 약이 되는 거는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내게 약 되는 거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쓴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소생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내게 쓴 말하는 건 듣기 싫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 죽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자꾸 부모들에게 잔소리 한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잘 되냐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약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그런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의 메시지만 주세요.
잘 된다는 메시지만 주세요. 왜 나의 속을 끓습니까? 왜 나를 불편합니까?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자꾸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 보라고 하십니까? 편하게 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계속 흘러다가 드디어 실체로 예수님 태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7절 내 땅끝까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같이 우리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이 재림한 그 순간까지.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 읽었던 이 족보를 통해서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오신 역사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슨 여러분 그걸 배경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절인데요.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옛적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썼던 거예요. 그림자니 예표니 모형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로 오신다? 직접 아들이 온다. 그렇게 구약에서 비춰줬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제사법 제사제도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비추었던 그분이 실체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결국 뭐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그분이 온 이후부터 종말이에요. 이미 오래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올 종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죠. 뭐 어제처럼 오늘도 무슨 일이 있겠어? 오늘처럼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막 약속을 갖다가 한 달 뒤에 약속도 잡고 또 몇 달 뒤에 약속 잡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약속 잡았다가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종말을 사는 시대, 종말을 살아가름에도 불구하고 종말에는 인식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종말까지 기약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인생이 지탱이 안 되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뭘 잘났다고 뭘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우쭐을 그리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교만을 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언을 통해서도 오신 거. 족보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결론은 성경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에 손아에 딱 잡고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이 시간도 예배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인데,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광스러움.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 그 영광스러움은.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성경대로 역사는 시작이 되고 마무리될 것이다. 성경 읽어야지. 또 거듭거듭.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다. 우상숭배.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입니다.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늘 백성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이다. 다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를 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비추면 내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아는 거거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만 보면 도대체 이 족보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싶은데요. 귀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이 족보에 속해 있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족보의 이름 모릅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족보책 다 있잖아요. 여자가 족보에 이름을 올린 건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얼마 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상상할 수 없어요. 왜?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갈 만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5명의 여자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를 빼고 4명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룻, 모압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헷족속 우리아니까 뭐 헷족속이겠죠. 그 다음에 마리아 있어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삶의 면면을 보면 평탄치가 않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족보에 오르지 할 만큼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은 다말은 뭐예요? 성경에 이런 건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 있잖아요. 룻은요, 모압에서 남편 얻었는데 시아버지 남편 졸지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왔어요. 알죠?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놓잖아요.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도 모르게요. 뭐 시대는 너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요,
돌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3절에 보세요. 아니 다말 여야 되나? 전부 다 다른 사람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뭐 이래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 다말에게서 다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빼주면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베레스를 통해서 또 역사되는데 세라를 왜 넣어요? 하나님 흘러가는 족보에 장남 족보를 딱 타고 한 사람 이름은 들어가지 왜 여기는 또 둘째 세라를 집어넣어요? 부끄러운데 더 부끄럽게 하는 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지금. 뭘 떠올리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과의 동침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막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 안 돼요? 왜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요, 성경이? 어렵고 떳떳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그 사람을 넣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감춰야 될 사항들 다 드러내고 더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부각시킬까요? 에? 이렇게 부각시킬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뭡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 땅에 죄인의 가문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얼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직업을 가져도 이런 기생 직업을 갖고 있어.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있는 맞네.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여기 이분들이 이름을 올리는데 우리 이 사람들보다 낫나요? 그럼 우리도 올렸다 칩시다. 우리 이름이 올라갔다 칩시다. 괜찮을까요? 그냥 다 드러나고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부끄러운 거, 엄밀한 거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함은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다고 못 내려요. 왜 나를 택했지 하나님? 왜 내게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엄밀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모른 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시력이 별로 좋지 않으시구나. 계속해서 내 하던 짓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족보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압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결심하고,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임재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소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하고 필요한 사람이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지금이 천국 가니까 못 갑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가 있는데 주의 은혜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흠과 티가 같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수치스러움에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업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또 한편에 보면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역사의 구름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숨깁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도로 흘러가는 구속 역사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뭡니까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다 끊어버리려고. 옛날에 처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끊으려고 했죠. 수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굴 준비했습니까? 셋을 준비했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보를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겠다는 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이 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내가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뭔가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건데 누가 그걸 말릴 수 있겠습니까? 웬 사랑이 웬 은혜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간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탄 사건, 엄청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계보를 끊으려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금까지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란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을 극형에 처할 죄예요. 그를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누가 보면 요셉이요, 성경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 관계를 파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호적하러 같이 갑니다. 호적하러 남자만 가면 되거든요. 같이 데려갑니다. 어차피 나사렛에 있어봤자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욕먹는 건 똑같이 욕먹거든요. 처녀로 잉태했는데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세토록 역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되져가는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어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을 망가뜨려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정상적 족보라면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에서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설명을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면 끝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아니 다른 족보는 다 누가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아들 다 기록하다가 예수님 직전에는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태어났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면 이 말씀을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말씀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는데 사람으로는 뭐야? 사람으로는 인간 아버지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인간 엄마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고백하잖아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분은 뭐다? 그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죠? 구약 전체가 이분을 예언한 우리들의 구원주, 우리들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온 구속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영광의 빛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또 대림절을 만나서 이 족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새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싸워 승